사도 바울은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그 과정도 전도 여행의 또 하나라고 생각해서 4번의 전도 여행을 했다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또 로마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전도를 했기 때문에 또 5번의 전도 여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공식적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3차례입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 3번째의 전도 여행을 드로아라 한 지역에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드로아에서 마치고 이제 그 마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의 일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전도 여행의 일정을 모두 마친 이 바울의 전도 여행팀은 이제 그곳에서부터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에 여러분께서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좀 특이한 점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특이한 점이라는 것은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사도 바울의 전도팀들이 배를 타고 가는 데에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서 지금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지금 매우 짧은 그런 문장이지만 절이지만 무슨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갔을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리적으로 보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약 한 32km, 육로로 걸어서 한 32km 되는 거리거든요. 지점입니다. 사람이 보통 1시간에 4km를 걷는다고 할 때에 48에 32죠. 8시간을 좋게 걸어가야 될 그런 거리에 있는 아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곳까지 자기 동료들과 같이 배를 타지 않고 혼자서 걸어갑니다. 왜 걸어가고 있을까? 이제 막 3차 마지막 전도 여행을 다 마무리하고 좀 모처럼 여유롭게 한가로이 개인적인 시간을 좀 즐기기 위해서 그곳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가롭게 몇 시간씩이고 반나절 이상을 걸어갈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인데 거기에 지금 느긋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순절 안에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마지막에 급히 가밀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약 20에서 30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비행기가 있고 기차가 있고 자동차가 있으니까 어느 교통수단을 이용하든지 충분히 하루나 이틀이면, 아니요, 몇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죠. 하지만 이때는 배를 타고 갈 때에 이 배가 밤낮으로 갈 수 있는 배가 아니라 낮에만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배가 낮에만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낮에만 타고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30일 정도 걸리는 거리를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거리를 가야 되는, 급히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한가로이 8시간이나 반나절 이상이나 걸어가는 그 길을 간다는 것,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고 고민한 가운데에 이런 견해를 주장을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아소까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반나절 이상을 그가 걸어갔던 이유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대사도인데 그분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특별히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독대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사도 바울의 시간이 그에게 어떤 시간이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다음 주가 아니죠. 내일부터잖아요. 예.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독대했던 이 시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독대했던 시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우리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주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은 그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 그 시간은 고난 만날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난 만날 준비를 하는 시간. 바울은 자신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나게 될 일은 오늘 본문 이후에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결박과 환난이라고 하는 고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바로 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라는 고난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께서 주신 소명, 이방 땅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내내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되는 그 시간까지 지금 내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 땅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에게 맡겨진 마지막 소명을 이제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가 사도 바울이 그동안 수고했던 것에 대한 어떤 위로와 찬사가 아니라 그 동족들로부터의 결박과 환난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배신과 조롱과 십자가 고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아소까지 걸어가며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부 하나님과 만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될 그 결박과 환난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독대하며 자신의 겪을 고난을 준비한 바울은 나중에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울면서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죽는다고. 거기 가지 말라고 사람들이 말렸지만 예수님과 독대하며
마음의 준비를 한, 고난을 맞을 준비를 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들에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말하며 자기를 위로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납니다. 사람이 만나는 고난 가운데에 어찌 쉬운 고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같이 다 고통스럽고 정말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짧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을 회피하고 싶은지 우리는 주변을 보면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제가 매일같이 구독하는 신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문에 그 신문을 쭉 보다 보면 이 마지막 면에 이런 마지막 면에 이게 있어요. 오늘의 운세.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오늘의 운세가 항상 그 자리, 그 지면에 있어요. 토요일 날 신문이 오고 주일 날 신문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에는요, 오늘의 운세와 더불어 내일의 운세까지 보너스로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만날 그 어려운 일을 피하고 싶으니까 용하다 하는 점집에 찾아가서 점을 봅니다. 두려우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의 운세를, 내일의 운세를 본다 한들, 용한 점집에 가서 점을 친다 한들 그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은 불신자이건 그리스도인이건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고난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우리가 궁리부터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의 운세, 내일의 운세를 의지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우리가 고난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용한 점집에 가서 점을 봐야 될까요? 고난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독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해서 그 고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장차 내가 만날 고난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담대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특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상황상 이곳에 나올 수 없을지라도 온라인으로 이 특세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 시간에 깨어서 그 기도회가 드려지는 그 시간에 그 어려움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 또 장차 겪어야 될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독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독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독대하며 여러분이 그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유동치 않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힘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혼자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독대했던 시간은 자신의 자발적인 포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었어요. 바울은 성령께서 자기에게 예루살렘에서의 결박과 환난에 대해서 반복하며 알려주시고 또 그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얘기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마디로 바울은 주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지금 의지적 결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는 예수님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로부터 배웠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이스라엘 최고의 율법학자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그 최고의 율법학자가 되는 것을 포기합니다. 최고의 율법학자가 되면 유대인들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추앙받는, 존경받는 사람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그 추앙받고 존경받는 자리를 포기합니다. 대신 자기 동족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핍박당하는 것을 택합니다. 바울은 좋은 혈통에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권리를 마땅히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셨지만, 그래서 가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포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했고 무엇을 버렸는가?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 예수님 믿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사랑했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버릴까 말까 망설이고 계신 분 있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망설이는 분, 지금 버리지 못한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포기하셨는지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자랑 버리지 못하는 나, 세상의 사랑을 좋아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누리실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그 권세와 영광이 있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바로
망설이는 나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지만, 권세가 있었지만, 그 나를 향한, 그분을 향한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권세를 포기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믿고 있지만 예수님 믿기 되기 전에 사랑했던 것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자신을 구원해 주시려고 창조주의 영광을 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사랑, 나의 자랑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버리는 삶의 연속입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자기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끊임없이 날마다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세상의 자랑,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분을 우리가 대면한다면 이러한 삶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 특세 기간 매일매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뚜렷하게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세상의 것,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하기로 결단하는 자발적인 포기의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이, 인생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부터 아소까지 혼자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독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은 바울 자신이 만날 고난을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포기할 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었는지를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간들은 바로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세 기간을 통해서 세상의 분주한 삶과 세상의 복잡한 생각으로부터 거리를 두시고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독대하는 귀한 시간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간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의 인생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그 결단으로, 그 의지로, 그 기도로 채워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